제가 오랜만에 조크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미국 선교사 한 분이 아프리카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식인종에게 붙잡혔습니다. 이 선교사는 이제 죽었구나 생각했습니다. 식인종들은 그 선교사를 자기들 추장에게 데리고 가서 바쳤습니다. 선교사가 추장을 자세히 보니까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어디서 봤을까?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마침내 생각이 났어요. 옛날에 신학교에서 같이 공부했던 친구였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유학 온 바로 그 친구였습니다. 너무 반가워서 추장에게 옛날에 미국 신학교에서 같이 공부하지 않았냐고 물어보니까 추장도 알아보고 반가워했습니다. 선교사는 이제 안도의 24이었습니다. 이제 살았다 싶었죠. 신학교에서 같이 공부했던 추장이니까 당연히 살려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선교사가 추장에게 물었습니다.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한 후 아프리카에 돌아오니까 생활에 좀 변화가 있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 추장이 대답하길 물론 변화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신학을 하기 전에는 사람을 잡아먹을 때 그냥 잡아먹었는데 신학을 한 후로는 반드시 식사 기도를 하고 잡아먹는다 그랬습니다. 모르겠어요. 이 선교사님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변화가 이렇게 변화가 되면 좀 곤란합니다. 확실하게 변해야지. 그죠? 우리 요즘 회복을 주제로 연속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7번째 시간인데 오늘 주제는 회복을 유지하라입니다. 회복을 유지하라. 한번 따라해 보시죠. 회복을 유지하라. 흔히 하는 말이 있죠. 1등이 되는 것도 힘들지만 그 자리를 유지하는 것은 더 힘들다고.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목표에 도달하는 것도 힘들지만 그 자리를 유지하는 것은 더욱 힘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회복을 하는 것도 힘들지만 그 회복을 유지하는 것은 더더욱 힘들다는 거죠. 자, 오늘은 우리에게 이제 일어나고 있는 회복을 어떻게 유지해야 할 것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회복을 향해서 잘 가다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에 빠졌던 사람이 한 달쯤 술을 끊고 이제 회복이 되는가 싶었는데 어느 날 다시 또 술을 마시더라는 거죠. 또 도박을 끊었던 사람이 어느 날 다시 또 도박장에 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과거의 잘못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가리켜서 퇴보라고 얘기합니다. 퇴보. 자, 오늘 설교에서는 이러한 퇴보의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퇴보하지 않고 계속해서 회복을 유지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퇴보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퇴보의 징조. 퇴보는 갑자기 일어나지 않습니다. 먼저 징조가 보입니다. 다음과 같은 징조가 보이면 이제 퇴보가 곧 일어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징조, 안일입니다. 안일이 무엇입니까? 쉽게 말해서 긴장이 풀리는 것입니다. 이제 급한 불을 끄고 나니까 안일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이제 됐어. 이 정도만 됐어. 이제 더 이상 회복 같은 거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안일입니다. 안일한 마음 다음에는 퇴보가 일어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징조는 혼란입니다. 혼란은 쉽게 말해서 헷갈리는 것입니다. 내 문제가 그렇게 정말 심각했나? 가만두면 저절로 해결될 문제였는데 내가 괜히 뭐 심각하게 오버한 거 아니야? 자기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잊어버린 거죠. 여러분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잊어버리듯이 자기 문제가 전에 얼마나 심각했는지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에이 뭐 내 문제 사실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어. 나 혼자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어. 이것이 바로 혼란에 빠진 상태입니다. 이런 혼란 다음에는 퇴보가 발생한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징조는 타협입니다. 안일과 혼란에 빠진 사람은 이제 겁도 없이 옛날에 넘어졌던 장소로 다시 가는 거죠. 옛날에 빠진 함정으로 다시 가는 것입니다. 자기를 그렇게도 괴롭혔던 그 유혹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거죠. 다시 도박하는 곳으로 가고 다시 술집으로 가고 다시 엄난 동영상을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퇴보의 징조를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안일이고 두 번째는 혼란이고 세 번째는 타협입니다.
이 세 가지 징조가 나타나면 그 다음에 퇴보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이 퇴보의 징조가 보이면 정신을 차려야 돼요. 아이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막 정신을 바짝 차리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다시 회복을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퇴보를 일으키는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회복을 향해서 잘 가다가 다시 퇴보를 하는지, 퇴보의 원인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퇴보의 원인, 첫 번째 원인은 내 힘과 능력을 다시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 지금까지 이 치유의 과정을 우리가 공부했는데 치유 과정 1에서 뭘 배웠습니까? 치유 과정 1 생각나세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내 힘으로는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치유 과정 2에서는 뭘 배웠습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죠? 하나님은 능히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배웠잖아요. 그리고 치유 과정 3에서는 하나님께 맡겨야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다 그랬습니다. 내가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도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다 맡기고 이제 회복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이제 좀 뭔가 괜찮아지니까 이제 긴장이 풀려가지고 교만한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에이, 내가 할 수 있어. 나 혼자 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러면서 다시 처음처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해보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는 스가랴 4장 6절 말씀을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보시죠. 스가랴 4장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은 나한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해보겠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바로 퇴보의 원인입니다. 자, 두 번째, 퇴보의 원인은 왜 퇴보합니까? 단계를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꾸 너무 서두는 게 문제예요.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가지 않고 너무 빨리 통과하려고 그래요. 어려운 단계는 그냥 뛰어넘어가요, 그냥.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용서를 할 때는 보상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피해 준 사람에게 보상을 해야 된다. 그랬는데 어떤 분은 에이, 나는 그거는 못해. 나는 그건 안 할 거야. 나는 그건 그냥 뛰어넘어갈 거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여러분, 대충 그냥 넘어가 버리면 실패예요. 하나하나 그 과정을 다 밟아가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7절에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이 성경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모든 단계를 착실히 실행하라. 말씀이 시키는 대로 순종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냥 대충대충 뛰어넘어가면 그것이 퇴보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퇴보의 원인. 다른 사람의 도움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서 할 수 있어. 나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어. 이런 생각이 퇴보를 불러들인다는 거죠. 난 주일날 설교만 들으면 돼. 뭐 별도로 뭐 고백하고 용서하고 보상하고 난 그런 거 필요 없어. 안 할 거야. 나 혼자서 할 거야. 이것은 틀린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는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전도서 4장 9절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혼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벌써 회복됐겠죠. 위대한 신학자인 벌 위더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기댈 사람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모두 기댈 사람이 필요하고 지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히브리서 10장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여야 한다는 겁니다. 왜 모여야 할까요? 여러분, 혼자서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관계를 떠나서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싫은 사람 안 만나고 그냥 나 혼자 살 거야. 나 혼자서 문제를 해결할 거야.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관계를 떠나서 절대 행복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사람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나의 성장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필요하고 또 나의 행복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필요하고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필요하고 또 내가 도와줄 사람도 필요하다는 거죠. 자, 네 번째, 태부의 원인은 교만입니다. 교만.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한 사람은 태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수치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고래가 언제 사람들에게 붙잡히는지 아십니까? 고래가 바닷속에 물속에 겸손하게 있을 때는 붙잡히지 않습니다. 언제 붙잡힐까요? 물 위로 이렇게 높이 뛰어오를 때 그때 붙잡히는 거죠. 높이 뛰어오르면서 막 물을 뿜어내면서 자기를 자랑할 때 그때 바로 사람이 쏜 화살에 맞는 거죠. 다시 말해서 교만할 때 우리는 마귀가 쏜 화살에 맞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문제가 자기 문제를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한테 문제가 있는데도 항상 남의 탓만 해요. 내가 결혼을 잘못해서 여자를 잘못해서 그렇지 또 남편을 잘못 만나서 그렇지 내가 뭐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렇지 하여튼 교만한 사람은 자기 문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퇴보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회복의 과정을 밟아가지 않습니다. 마음이 교만해가지고 나는 저런 거 필요 없어. 어떤 남자가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저에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좀 봐주시죠. 의사가 말하길 지금부터 제가 몇 가지 그림을 보여줄 테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말해 보시죠. 그러면 제가 당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의사가 이 사각형 종이를 보여주면서 이게 어떻게 보이세요? 뭐가 생각이 나세요? 남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각형으로 된 창문이 보이고 그 안에서 한 쌍의 남녀가 거기서 사랑을 나누고 있네요. 의사가 이번에는 동그란 원이 그려진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동그란 원. 이 원을 보니까 뭐가 생각이 나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대답하길 아름다운 백사장에 둥근 파라솔이 보이는데 그 파라솔 아래에서 또 한 쌍의 남녀가 또 사랑을 나누고 있네요. 이번에는 의사가 삼각형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에는 뭐가 보이세요? 그 남자가 대답하길 아름다운 나무들이 있고 그 아래 삼각형 텐트가 보이는데 그 속에서 또 한 쌍의 남녀가 사랑을 나누고 있네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조사할 필요가 없네요. 당신은 성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성도착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가 막 화를 내면서 뭐 내가 성도착증 환자라고요? 아니 그 지저분한 그림들을 보여준 건 당신이 보여줘 놓고 왜 나보고 자꾸 그런 도착증이 있다 그래요? 여러분, 교만은 자기 문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슨 지저분한 그림을 보여줬어요. 그냥 네모난 거 보여주고 동그란 거 보여주고 그리고 삼각형 보여줬는데 자기가 온갖 더러운 상상을 해놓고 상대방한테 문제를 떠넘기는 거죠. 왜 그런 더러운 그림을 보여줬냐고. 문제가 누구한테 있습니까? 그 사람은 자기 문제를 인정하지.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자기 문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항상 그렇게 탓을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회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겸손한 자세가 필요해요. 나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나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자세가 필요하지. 나는 아무 문제 없어. 나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어. 이런 사람은 회복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게임 같은 거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컴퓨터 게임 같은 거 해보셨어요? 요즘 애니팡인지 무슨 뭐 그게 많이 자꾸 누가 보내주더라고. 근데 저는 그거 안 해요. 왜 안 하는지 아세요? 제가 그걸 하면 하루 종일 할 거예요, 아마. 저는 중독돼요.
제가 저를 아는데 저는 중독돼요. 그래서 제가 게임을 안 하는 게, 제가 게임을 하면 아마 하루 종일 할 거예요. 못 캐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그냥 게임만 할 거예요, 아마. 제가 골프도 안 치는데요. 제가 골프를 안 치는 이유는 전 중독돼요. 아마 하루 종일 할 거예요. 일주일 내내 할 거예요. 제가 성격이 그런데 빠지는 성격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를 알아요. 저는 중독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안 하거든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다 약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중독될 수 있고요. 우리는 다 유혹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까딱 없어. 나는 문제 없어. 이렇게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 안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이제 퇴보의 해결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퇴보의 징조와 퇴보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 퇴보의 해결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퇴보의 해결책은 한마디로 회복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입니다. 지난 6주 동안 살펴본 여러분 6가지 원리들 기억하십니까? 그 6가지 원리들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입니다. 강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강에서 수영을 할 때 조금만 까딱하면 아래로 자꾸 떠내려가죠. 우리가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를 향해서 계속해서 수영을 해야 됩니다. 잠시라도 멈추면 아래로 떠내려가는 거죠.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퇴보하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헤엄을 쳐야 됩니다. 회복을 향해서 계속해서 전진을 해야 돼요. 여러분, 회복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어진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8절입니다. 보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랬습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씀의 뜻은 우리의 본성이 회복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차하면 우리는 퇴보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강물이 그냥 두면 아래로 흘러가는 것이 본성입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도 본성이 그래요. 그냥 두면 퇴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도박에 중독돼서 이혼을 당하고 또 직장에서 쫓겨났습니다. 다시는 도박을 안 하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이 왼쪽 손목을 잘라버렸어요. 다시는 화투장을 손으로 들 수 없도록 스스로 자기 왼쪽 손목을 잘라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몇 년은 도박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시 도박장에 나타났는데 화투를 그 왼쪽 손목에 고무줄로 묶어가지고 다시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우리 인간은 다 똑같아요. 여차 방심하면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7번째 회복의 원리, 회복을 유지하라. 과거로 돌아가지 말고 계속해서 회복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회복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회복을 유지할 수 있을까? 자, 회복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평가하라. 이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평가하라.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자기를 점검하고 평가해야 된다는 거죠. 예레미야 예가 3장 40절 보시죠.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4절도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랬습니다. 자, 첫째, 무엇을 평가해야 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가지를 평가하십시오. 몸과 마음과 관계와 영을 평가해야 됩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죠. 몸을 평가하라. 지금 내 몸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잘 관찰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몸은 항상 우리에게 어떤 사인을 줘요. 어딘가 지금 근육이 딱딱하고 막 뭉쳐 있으면 그거는 지금 굉장한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하나의 사인이 되는 거죠. 저는 가끔 이렇게 눈꺼풀에 이렇게 작은 떨림이 있을 때가 있어요. 이 경련 같은 게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흔들리더라고요. 이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사인이죠. 몸은 우리 속에 뭔가 문제가 있음을 알려주는 경고등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내 몸이 나에게 주는 그 신호에 우리가 민감하게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죠. 몸을 평가하라. 두 번째, 마음을 평가하라. 여러분, 요즘 들어서 자꾸 마음에 막 짜증이 난다는 사람이 있어요. 자꾸 마음이 우울해진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뭔가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는 그런 표시가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관계를 평가하라. 사람들하고 관계가 요즘 어떠세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하고 관계가 좋으세요? 어떤 사람은 자꾸 싸운다고 그래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마켓에 시장 보러 가서 괜히 그냥 그 일하는 사람하고 싸우고, 또 그냥 남편하고 싸우고, 자녀하고 싸우고, 이거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들하고 관계가 원만하지 않으면 지금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네 번째, 영을 평가하라. 내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는 거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현재 친밀한 상태인지, 매 순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상태인지, 혹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가 아닌지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지금 어떤 관계세요? 아주 지금 가까운 관계십니까? 매일매일 하나님과 대화하세요? 순간순간 예수님하고 대화하세요? 여러분,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네 가지 평가하라 그랬죠. 몸의 상태, 마음의 상태, 관계, 그리고 영을 평가하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잘못된 것은 빨리빨리 바로 잡아야 돼요. 그걸 그냥 두면 퇴보합니다. 자, 두 번째, 언제 평가할 것인가? 자, 평가는 집안 청소를 하듯이 해야 됩니다. 집안 청소는 세 가지 방법이 있죠. 첫째, 매 순간. 여러분, 집안에 쓰레기가 보이면 그거 언제 줍습니까? 아침에 쓰레기 보이면 저거 저녁 때 주워야지,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 자리에서 줍죠. 여러분, 혹시 커피를 쏟으면 언제 그거 닦으세요? 나중에 잘 때 닦아야지 그러고 놔두세요? 그 자리에서 그냥 닦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그 평가도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나에게 문제가 이렇게 딱 보이면 그때그때 해결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막 화가 나면 그때그때 해결하세요. 저는 그렇게 해결하는데요. 마음에 막 화가 생기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 화를 가져다 주는 악한 영은,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라. 마귀가 그런 마음을 자꾸 주거든요. 우리 마음속에 막 분노하게 하는 마음, 화내는 그런 마음을 주거든요. 그때그때마다 그걸 해결해야 됩니다. 또 두 번째는 매일. 여러분, 음식물 쓰레기 같은 거는 사실 매일매일 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냄새가 나죠. 또 주부들이 대개 하루에 한 번씩 청소를 하죠. 아이들 학교 가고 남편 출근하면 매일매일 집안을 청소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잠자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면서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잘못한 게 있으면 하나님께 고백하고, 또 잘한 게 있으면 또 승리를 자축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청소는 매년 하죠. 매년 1년에 한 번 정도는 대청소하지 않습니까? 봄맞이 대청소처럼 우리 교회도 1년에 한 번 대청소하는데요. 마찬가지로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일을 좀 내려놓고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평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평가하라. 이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 묵상하라입니다. 묵상하라. 자, 퇴보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묵상해야 됩니다. 묵상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조용히 귀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돼요. 자,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뭐 하는도다? 묵상하는도다. 묵상하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묵상을 해야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아무리 더위가 와도 시들지 않고 가뭄이 와도 말라 죽지 않는 거죠.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회복되고 성장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회복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을 묵상하라. 한번 따라해 보시죠. 말씀을 묵상하라.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 수 있고 우리가 그 일을 함으로써 결국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주야로 매일매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길에서 우연히 홈레스 거지를 만났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 거지는 전에 자기 교회에 나오던 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어쩌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 사정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마약을 하다가 중독이 됐는데 그것 때문에 직장에서 해고가 됐어요. 돈을 못 버니까 아내가 떠났고 자녀들은 가출해 버렸고요. 목사님, 제 삶은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어요. 울면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거지가 말하길 저는 성경 말씀을 어떻게 묵상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목사님이 쉽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쉽게, 너무 쉽게. 성경을 펼치고 손가락으로 짚은 곳의 말씀을 그냥 실천해 보세요. 이렇게 쉽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후에 6개월이 지났는데 그 목사님이 또 우연히 길에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거지가 아니라 아주 그냥 말끔한 모습으로 성공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 말씀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됐어요. 제가 하루는 성경을 펴고 손가락으로 딱 짚었는데 거기에 제 11장이라는 숫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11장 챕터 11 파산 신청을 해서 제가 이렇게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미국식 조커입니다. 미국식. 여러분 안 웃어도 돼요. 이 리고렌 목사님이 설교는 본래 영어로 돼 있어가지고 미국 사람들은 이런 걸 하면 웃나 봐. 11, 챕터 11. 우리는 챕터 11이 뭔지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으니까 이게 파산 신청하는 파산법이죠. 여러분 성경 말씀을 묵상하시되 이 사람처럼 그렇게 손가락으로 탁 짚어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그 목사님이 쉽게 하도 설명해 주느라고 그렇게 했지만 손가락으로 잘못 짚으면 여러분 딱 짚었는데 마태복음 18장 8절이 나올 수가 있어요. 거기 뭐가 있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18장 8절에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뭐 있는지. 거기 보면 네 손이나 발이 범죄하면 찍어내버리라 이런 게 나와요. 함부로 짚으면 큰일 나니까 그러지 마시고 분명한 사실은 성경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지도책이고 매뉴얼입니다. 이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죠?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한다. 말씀을 마음에 두기 위해서는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머리로 한번 보고 넘어가면 절대로 마음에 안 들어와요. 여러분 여기까지가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평생 시간이 걸려도 여기서만 머물러 있고 여기에 안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여기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건 지식이에요. 믿음은 여기예요. 여기. 아무리 성경 말씀을 많이 알아도 이 속에 안 들어오면 믿음이 안 돼요. 이 속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묵상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그리고 또 말씀 묵상과 함께 또 하나 좋은 방법은 암송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 암송을 하면 여기에 있던 것들이 나도 모르게 이리로 내려와요. 암송을 자꾸 하세요. 그러면 이게 가슴으로 내려와가지고 그게 이제 믿음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그 광고 말씀 꼭 기억하시고 우리 추수감사절 전날 그 수요일날 성경 암송 대회가 있으니까 여러분 꼭 이번에 말씀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몇 개를 암송할 수 있든지 간에 그게 다 축복의 말씀만 골라서 놨으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내 입술로 시인하고 자꾸 고백하면 그것이 머리에서 내 가슴에 박히면 그것이 그때는 나한테서 이루어지는 축복이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기도하라입니다. 따라해 보시죠. 기도하라.
첫 번째는 평가하라, 두 번째는 묵상하라, 세 번째는 기도하라. 회복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세 번째 도구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에 접속하는 방법이죠. 플러그인 기억하시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데 문제는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받을 수 있느냐? 기도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집에 전기가 많이 있어도 내가 꽂지 않으면 내 것이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이 척 스윈돌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여자분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 여자분은 현재 12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데 그분이 31살 될 때까지 결혼을 하지 못했다고 그래요. 근데 본인은 결혼에 대해서 전혀 걱정하지 않았는데 그냥 결혼을 하나님 손에 다 맡겼는데 매일 저녁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남자 바지 한 벌을 침대 끝에 걸어놓고 무릎 꿇어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 여기에 남자 바지 하나 걸어놨습니다. 이 바지를 입을 수 있는 그런 남자를 주세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남자를 주셨어요. 그래서 12명의 자녀를 낳게 됐다는 거죠. 척 스윈돌 목사님이 이 얘기를 자기가 섬기던 교회 예배 시간 때 했습니다. 교인들이 그 얘기 듣고 아주 재미있다고 박장대소를 했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재미도 없나 봐. 아무도 박장대소를 안 하니까. 근데 어떤 청년 하나가 웃지도 않고 아주 진지하게 그 얘기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로부터 한 4주 후에 그 청년의 어머니가 편지를 보냈어요. 목사님, 제가 많이 고민을 하다가 이 편지를 드립니다. 전에 목사님이 침대에 남자 바지를 걸어놓고 기도해서 결혼에 성공했다는 어떤 아가씨 얘기를 하셨는데 제 아들이 요즘 그걸 따라하고 있습니다. 자기 침대에다가 날씬한 비키니 수영복을 걸어놓고 이 옷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여자를 달라고 매일 밤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응답을 받았는지. Anyway, 여러분 분명한 것은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에 접속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전달이 된다는 거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7번째 원리는 회복을 유지하라였습니다. 회복을 유지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까딱 우리가 아차 방심하면 다시 퇴보하고 만다는 거죠. 회복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3가지 꼭 실천하십시오. 첫째, 평가하라. 내 상태를 자꾸 평가하셔야 돼요. 두 번째, 묵상하라. 말씀을 묵상하라. 그죠? 세 번째, 기도하라. 그리하면 결코 퇴보하지 않고 지속적인 회복의 길로 전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눈을 감고 우리 기도하죠.